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아직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사랑은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우리도 다마 그런 놀이를 하고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회사 다녀올게. 그러면 남자애가, 그러면 여자애가 소꿉장난으로 밥도 해주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말들을 아마 그 놀이하면서 그대로 흉내를 낼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소꿉놀이 하면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이고, 자기가 빨리 커서 나도 엄마가 되고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놀이를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사랑이 사실은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흉내낸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랑한다고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숭고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는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진짜 사랑이 있다. 너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동사에 쓸 수 있는 목적어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그녀나 그나 자녀나 어떠한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적어는 그 당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 합당한 주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내용이 이것인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을 정의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말한 이 사랑의 핵심은, 이 정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어떠한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2부입니다. 오늘
24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의 첫 발걸음인 거예요. 우리를 원래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걸음, 그게 성탄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제천에 29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불이 번지더라고요. 몇 분 안에 건물 다 타는데 정말 몇 분 안에 다 타버리는데, 그때 한 부부의 사연이, 남편은 살아서 생존했는데 아내가 그 화마에 덮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같이 나올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오는 걸 이렇게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으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내는 못 나오고 갇혀서 질식해서 사망하신 사건을 보면서 그 남편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같이 집에 가자. 그 고백을 하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살리지 못한 그 정말 간절함이 그 고백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사고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은 남편의 울부짖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정말 그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로 보내시면서 아마 그렇게 부르짖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요즘은 산타크로스나 선물을 주는 날이나 밤에 한번 재밌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사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을 명사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정의, 이 한 문장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고 표현할 때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려졌어요. 한번 제가 1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동사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불러요. 이 요한서실은 이제 어떤 한 지역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으라고 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요.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시려면 먼저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시작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의 증거는, 첫째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십자가를 그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보내시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을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이런 표현 같아요.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는 거 맞느냐?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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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그 음성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꼭 회복하고 확인하고 돌아가야 할 성탄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에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성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한 가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사랑에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온전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정말 새빛교회가 더 사랑하고 누구하고도 불편함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빛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손짓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해하고 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새빛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모였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그 어떠한 성도도 그 누구와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